통해서 여호와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하심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여 광야에서 죽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으로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한 그것과 너무나 믿음이 없으므로 괴리감이 있고 우리가 이 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됨까지도 주님께 그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써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평강이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과 평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결하게 하는 셈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깨끗이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더 선명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찬양과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귀를 막는 사람들 사랑한다 울어도 눈을 감는 사람들 사랑한다 안아도 마음 닿는 사람들 사랑한다 전해도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주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 죄 대신 죽임 당했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오늘도 날 위해 지신 십자가 생명과 받고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주신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길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이 찬양 가사처럼 농부들이 씨를 뿌리면 거의 대부분은 그 해에 당장 먹을 그 야채나 채소들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때로는 어떤 작물에 대해서는 3년 또는 내지는 5년은 있어야 정말 그 진정한 영양가 그 성분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한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봤을 때 당장 내가 뿌린 그 눈물의 씨앗들이 당장에 거두어지고 열매를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돌아가고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정말 몸에 좋은 가장 귀한 그런 작물 그런 식물을 얻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땀 흘리며 씨를 뿌릴 때 내 모든 시간과 내 삶을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눈물로 뿌렸던 그 씨앗들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또 그 일어설 수 있는 발목에 힘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장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떻게 도움이 되며 영광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정말로 이 땅에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주여, 이것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누구나 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돈을 버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속들이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쉬는 시간, 주여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인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권속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주님의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주신 시간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내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시간 역사하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37번째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예. 수요일 날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37번째 토라포션 민수기 13장 14장 예,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인 거죠.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눠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 넘지 말아야 하는 그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부부가 싸울 때 그 왜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싸움의 기술. 이거는 싸움의 기술. 이거는 그 이제 장사 그 이제 사업하는 그런 이제 그 스킬 이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 그 제목 자체가 싸움의 기술이라는 이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싸우는데 지혜롭게 싸우는 거죠. 부부가 싸우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로써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다른 나라에서 자랐을 수도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룬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정말 그냥 헤어지면 그냥 뭐 남남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처음에 몰랐던 그런 사이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더 만나기 전에 알고 지내던 그 시간 그 전에보다도 더 그냥 막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싸움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가장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뭐겠어요? 헤어져겠죠. 헤어져. 야 이제 우리 찢어져. 이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도 이런 막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이 선을 우리는 너무 쉽게 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싸울 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친구들끼리도 싸울 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나라와 나라, 민족끼리 싸움할 때 서로 이렇게 견제는 하지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돼요? 선을 넘으면 전쟁인 거죠. 지켜야 될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지켜줘야 될 서로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지켜줘야 될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그 경계선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었다는 얘기예요. 선을 넘었어요. 즉 4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을 바로 전에 3절에서도 넘었지만 이 선을 넘은 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요 선을 완전히 경계선을 완전히 넘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와 아론과 이런 아는 이 지금 분위기를 알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정말 선을 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아버지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 그대로 똑같이 하지 않아요? 선을 넘은 거를 예수님이 중보하시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금 선을 넘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그전에도 몇 번씩이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선을 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이 모세가 또 한 번 그 분위기를 아는 거죠. 이스라엘이 넘었어요. 또 경계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갈렙도 함께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이건 옷을 찢었다, 마음이 찢어진, 즉 말 그대로 진짜로 경계선을 넘은 걸 여호수아 갈렙이 느낌으로, 마음으로, 이게 아픔이 느껴지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경계선을 넘는데 어떻게 넘는지 한번 보죠. 밤새도록 온 백성이 울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울었던, 밤새도록 통곡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제 2절 3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이 죽은 이들보다 못하다. 오히려 이전에 죽었으면 이런 꼴은 안 보지 않았느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이런 험한 꼴을 이런 정말 서글픔을 당하나, 뭐 이런 얘기들 어르신들 많이 하셨던 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예요. 죽은 이보다 못한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잘 살고 있었어. 노예, 그래 노예였지만 먹을 거 우리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었어.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나름 거기에서 재밌는 것, 흥미로운 것,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들을 취하면서 살 수 있었어. 노예였지만 이렇게 희망 없지는 않았어.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죽게 하려고 지금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 밑에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의 삶이 우리에게 더 좋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이전의 삶,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살았어. 오히려 그게 더 낫잖아. 지금 네피림, 안악자손, 최소한 3m 이상 되는 그들하고 싸우라고? 개죽음 당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보니까 1절에 온 회중이래요. 온 회중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던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그 모든 이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회중이.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들도 아론의 두 아들들의 이름도 안 나오고 레위인들 그 지파에 누구의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누구 하나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넘는데 경계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거야. 이 4절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모세의 그 손에서 지팡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대리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세운 그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바나바를 내가 놔주겠냐, 예수를 놔주겠냐. 왜? 그때 되면은 이스라엘 명절에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어떤 명절이 되어진다든지 해가 바뀔 때에 죄수들이 이렇게 조기 석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치범서부터 해서 뭐 이렇게 경범자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봐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시니까 이스라엘의 그 명절이 됐으니까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대로 예수를 놓아주고 싶은 마음에 바나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했더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민족,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바나바를 원한다. 바나바가 누구예요? 그때 살인자고 강도라는 거예요. 즉 이는 무지막지한 범죄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악독한 자, 범죄자를 우리가 원한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담당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원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진짜로 자신들이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홀로코스트예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버렸다. 우리가 버린 예수를 너희는 너희 신으로 섬긴다.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를 버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버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버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경계선을 넘어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이제 통곡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6절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예, 읽으세요 그냥.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지금 온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에 다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이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갔다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제외한 안악자손을 네피림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으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개죽음 당한다. 우리와 우리의 처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죽고 뺏길 것이다. 구름기둥이 있고 불기둥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는 얘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갈렙은
갈렙은 앞뒤 재지도 않았다 그랬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는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은 다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갈렙보다 좀 더 이 온 백성들을 설득하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무엇을 꿈꿨어? 바로의 종으로 있을 때에 소망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희망이 없이 그냥 하루 일하고 그냥 먹는 그 낙으로 사는 이 삶을 살았었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눈앞에 놓는데, 그 땅은 진짜 우리가 여지껏 생각했던, 우리가 정말 바라던 그런 땅이야. 그런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땅이야. 우리가 진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선은 넘지 말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짧은 말들 가운데 보세요. 9절을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들은 여전히 3m 이상 되는 거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아덴인가요? 여기서 전도하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모르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내가 너희들이 그 모르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모르는 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 너희가 모르는 그 어느 한 신이 있는데, 이 한 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숨을 쉬어,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 신, 너희가 모르는 그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소개할게. 그러면서 전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살 힘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닥에 있지만 이뤄낼 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무슨 말이냐? 그 어떤 신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중에 신이시다. 여호수아의 고백 가운데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얼마나 된 거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대략 계산해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짧으면 2달, 그러니까 1년하고 2개월이든지 1년하고 아무리 길게 잡아야 5개월인 거예요. 1년 2개월에서 1년 5개월 사이에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던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동안은 잠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온 그 이후부터는 정말 그들의 삶은 예배의 삶이었어요. 성막을 짓는 시간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고, 그 이후에 성막 봉헌식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출발한 지 이제 2달, 그렇죠, 출발한 지 2달 정도, 행진한 지 2달에서 아무리 길게 잡아야 넉 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지금 누구한테 예배 드렸는지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을, 홍해를 가르치는 정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그들이 경험했는데도 네피림, 안악자손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는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설명하는 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던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진리를, 빛을 우리에게 비추지 마. 나는 어둠이야. 그러면서 그 빛을 엄청나게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광야 교회 가운데서 죽어나갔던 1세대들을 적나라하게 설명할 때에 그들이, 그 광야 1세대들의 후예들이 귀를 막으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지 말고 진리의 소리를 하지 마, 귀를 막으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괴로워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위한 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내 아픔이, 내 고통이, 어느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제가 전도자가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그 전도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어느 한 아주머니가 대적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그 성폭행을 당하고 그 고통스러운 어린아이일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 고통을, 그 어린아이, 정말 힘없는 어린아이 여자아이가 그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냐고 그 전도자를 향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문제, 직면해야 될 그 문제는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보다 더 큰 공포가,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나는
맞닥뜨리지 않을 것이고 이 공포 앞에서 나는 도망갈 거야. 나는 이제 옛날 그 종살이 하던 그 바로 밑으로 난 그냥 갈 거야.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죽을까봐, 돈을 버는데 죽을까봐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정직하면 손해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살아낼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죄를 짓는데 너도 나도 공공연하게 전부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가나안 땅 그 바로 앞에 지금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지금 이곳에 오게 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바로의 종으로 다시 가자.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요, 믿음의 눈을 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문제는요, 언제든지 나보다 엄청난 큰, 정말 안악좌선 같은, 골리앗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누구나 자기보다 센, 자기보다 정말 큰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나보다 큰 그 문제를, 내 능력 밖에 있는 이 문제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짐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짐을 짊어져라. 내가 주는 짐은 가볍다. 너희의 인생을 너희가 풀려고 하면 더 꼬인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풀어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느 경계선 가운데서 넘지 못하는 이 경계선, 항상 좌절했던, 넘어졌던, 한계를 넘지 못했던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문제 인내해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뭔가를 많이 좀 열심히 해봐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좀 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고, 조금만 내 입을 다물면 되는 거고, 정말 조금만 더, 왜 그런 말 있죠? 탄광을 금광이요. 금광을 계속 파 내려가는데 포기했어. 근데 다른 사람이 거기 금광을 캤는데 정말 거기에서 1m만 더 팠으면 금광이 나왔다 얘기한 거예요. 나왔다는 거야. 근데 거의 다 왔는데 1m를 못 파고 포기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호세아서 6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를 낫게 하신다. 우리를 낫게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 우리 그 부분 잠깐 볼까요? 호세아 6장이에요. 자, 1절에서 3절 한번 볼게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치셔도 죽이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셔도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 내보내시긴 하지만 거기서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더 깊은 묵상을 하라고,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경험하라고 광야로 내보내시는 거지, 거기에 내보내신 다음에 아예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어요. 그러나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자전이 24시간 하루 한 바퀴씩 도는 이 자전이 저절로 되어지는데, 저절로 되어질 때마다 해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다 이와 같은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정말 숨 쉬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믿음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살리신다는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걱정이 되어져도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박국도 나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그런데 세상은 더 부패해지고 사람들은 더 망가지는, 그러면서 악인들은 형통한 것 같은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박국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했는데요? 변하지 않고 동일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적용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은 삔눈인가요? 그들만 색안경 꼈나요? 아니에요.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육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 넘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더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가운데 있지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그냥 손 놓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방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세상, 그 네피림 안악자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우리는 구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의 눈이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포가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우리는요,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요. 그래도요, 세상은 안 변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더 악해졌잖아요. 어둠이 더 짙어졌잖아요. 주님은 그 어둠이 더 짙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너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이걸 보신다니까요. 안악자손 앞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네피림 그 족속 앞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 어떻게 고백하는지 내가 한번 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랬어요? 시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시험하셨다. 하나님이 그 시험하셨다는 얘기는 유혹했다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 하셨다는 거지. 실제 물리적인 그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사람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물리적인 세상에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다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했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니까.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싸움이니까 믿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은 안 변해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요.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게 이치예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선하다는, 의롭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악한 이 세상에서 선함을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낼 거예요? 여러분, 물리적인 눈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보니까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은 선을 넘지 말아라. 선을 넘지 말아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러분,
여호와를 어떻게 우리가 거역합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훔쳤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훔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말로 거역한 것, 이것이 하나님을 손해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말 표현이 맞진 않지만 하나님을 절망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을 내가 누군데 감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낙심하게 해.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들이 그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의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권면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속상해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선을 넘고 싶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에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다 품어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가능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나타나 보시라고 하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버리자, 예수를 버리자,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종으로 살아가자.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속상하고 정말 그냥 놓고 싶고,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당사자였던 모습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에게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도 하나님이 지금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가 분토임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는 정말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창조주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연약하고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토임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토임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정말 선을 넘고 싶으면 하나님에게 넘으세요. 사람에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구원자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의 길은 진짜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현존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구원의 길이 정말 다른 구원의 길이 두 번째 기회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웁니다. 주님, 제가 정말 힘들고 속상할 때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절제력, 그런 겸손함, 그 절제와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놓을 때, 아무리 힘들고 속상하고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다 쏟아놓을 때 주님이 결국은 또 다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서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하늘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끝까지 저를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주님, 문제 앞에서 여실히 드러남을 주여 알 수 있습니다. 내 한계가 드러날 때에, 나의 수치가 드러날 때에, 나의 정말 모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인정하며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며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걸어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나의 수치가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겸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좌절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되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남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는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한계가 드러날 때에 주여, 정말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주님, 세상은 여전히 강팍해지고 세상은 여전히 죄가 더 득실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복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온전한 빛의 삶을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좌절 가운데서도
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내로서 구원을 얻는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입술에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그 입술 주님의 권속들이 입술을 향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정말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